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요초등부 친구들을 사랑하시고 이 시간 졸업예배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드려지는 예배와 찬양 가운데 주님 영광 받아주세요. 강도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은혜 받게 하시고 요초등부 친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담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요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말씀과 믿음으로 잘 자라서 주님의 일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2020년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새로운 환경과 생활에 적응하며 예배의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무엇보다 코로나19가 속히 진정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쁜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늘 아버지께 순종한 예수.
샬롬 친구들,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있죠?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잘 기억하면서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한 주간 잘 지내보았나요? 자, 이번 주일이 지나면 2021년 새해가 우리에게 다가와요. 와! 올 한 해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서로를 향해 인상 찌푸리게 하는 여러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한 해를 보내는 데 있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셨기에 오늘 하루도 우리는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친구들, 우리는 12월 한 달간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가졌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처녀인 마리아를 통해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오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신 분께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셨어요. 우리가 죄로 인해 지옥이라는 벌을 받는 것이 아닌 구원을 받아 기쁘고 행복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었어요. 사랑을 베풀기 위해 오셨던 날, 바로 성탄절.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해서 배웠던 시간을 쭉 가져왔었죠. 설마 기억 못하는 친구들 있는 건 아니죠?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이 시간에 같이 영상을 통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서 기억하는 시간을 함께 가져볼게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드렸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스라엘 땅에서 아주 먼 지역에 별을 연구하는 박사님들이 있었어요. 박사님들은 매일 저녁마다 모여서 별을 연구했어요. 저기 좀 보세요. 엄청나게 큰 별입니다. 저 별은 분명 이 세상을 구할 아주 위대한 왕이 태어났음을 알리는 별이에요. 그 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알리는 별이었죠. 우리가 평생 기다려온 왕이 태어났으니 어서 가서 경배하도록 합시다. 박사님들은 별이 있는 곳을 향해서 무작정 떠났습니다. 그 길은 수개월이 걸리는 아주 먼 길이었어요. 드디어 박사님들은 유대나라 왕궁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헤롯이라는 왕에게 가서 말했죠. 우리는 새로 태어나신 위대한 왕께 경배하기 위해서 먼 곳에서 왔습니다. 그 왕을 만나도록 해주십시오.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는 말을 들은 헤롯 왕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곤 성경 박사들을 불렀죠.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니 이 무슨 말인가? 예, 베들레헴 동네에서 새로운 왕이... 무엇이라? 헤롯 왕은 새 왕이 태어났다는 말에 아주 기분이 나빴어요. 박사들을 통해 왕이 태어난 곳을 알아내서 새 왕을 죽여버려야겠군. 이런 생각을 한 헤롯 왕은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새 왕이 있는 곳을 자세하게 알아보고 나에게 말해주시오. 나도 새 왕께 경배하러 가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사님들은 왕궁에서 나와 베들레헴이라는 곳을 향해서 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자신들이 보았던 큰 별이 그들의 앞길을 반짝반짝 인도해주는 것이었어요. 그 별은 베들레헴의 어느 작은 집 위에 멈춰섰어요. 박사님들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고 하는 아주 귀한 선물을 예수님께 내어놓고 경배드렸어요.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에 순종하시고 더불어 하나님께 순종하셨던 모습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 우리는 어떠한 다짐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생각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볼게요. 친구들, 부모님과 여행을 다녀본 적 있죠? 물론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돌아다닐 수는 없지만 과거에 부모님과 함께 소풍이나 다른 장소로 여행들을 다녀본 적들이 있을 거예요. 소풍이나 여행, 그곳에 가게 되면 우리는 부모님 곁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고 함께 다니게 되었어요. 물론
부모님 곁에 딱 옆에 붙어 있지 않더라도 최대한 부모님이 보실 수 있는 거리에서 우리는 재미있게 놀던 기억들이 다 있을 거예요. 무려 예수님이 12살 때였어요.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요셉의 많은 친척들과 함께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었어요. 당시에는 예수님도 어렸기에 부모님 곁에 꼭 붙어 다녀야 했죠.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명절이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어요. 유월절은 지난 시간에 우리 친구들과 함께 배웠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아 이집트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되던 날이었어요. 그리고 오늘날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죄의 노예가 되어 있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죄가 있고 그 죄는 이 말씀처럼 우리를 사망, 바로 죽음이라는 결과를 주었어요.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코자 대신 죄값을 치러주셨어요. 어린 양처럼 피값으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이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세요. 지금 이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유월절을 지키고 순종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여러 선생들과 함께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질문과 대답을 듣게 된 많은 유다의 선생들은 놀라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말씀을 잘 알고 계시고 뛰어난 지혜 때문에 유대 선생들은 너무나도 깜짝 놀라게 된 것이었죠. 한편 요셉과 마리아 부부는 많은 친척들과 함께 고향인 나사렛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 길을 나섰어요.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지금 자신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고 있다고 착각했어요. 아마도 많은 친척들과 함께 이동을 하다 보니 이들 부부가 착각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없다는 사실을 하루가 지나서야 알게 되었고 부부는 급히 예수님을 찾았어요. 혹시 예수를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나요? 혹시 내 아들 예수를 본 적이 있나요? 예수가 오늘 당신과 함께 있지는 않았나요? 그렇게 이들 부부는 예수님을 찾아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성전에는 많은 유대 선생들과 말씀을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었죠. 예수님은 여전히 성전에서 유대 선생들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누고 있었어요. 깜짝 놀란 부부는 예수님께 아들아, 어찌하여 이렇게 행동했느냐? 왜 함께 움직이지 않았어? 라고 물었어요. 이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왜 저를 찾으셨나요? 제가 제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집이라고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집에 당연히 계신다라는 사실을 말한 것이었으나 마리아와 요셉은 이러한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의 말에 순종하여 나사렛으로 향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였고 부모님께도 순종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러한 분께서 작은 것 하나까지도 순종하셔서 우리에게 모범이 되어 주셨어요. 그렇기에 친구들이 진정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구원자라고 믿는다면 예수님처럼 모든 일에 순종하는 모습을 가져야 해요.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할 규칙이나 배운 것들을 그대로 행동하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작은 일에도 순종함으로 많은 이들에게 본이 되며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처럼 힘들어하는 다른 친구들을 위로하는 모습이 필요해요.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유월절을 지켰듯 우리도 예배를 잘 드려야 해요. 예수님께서는 먼저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잘못한 일에 대해서 싸우거나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고 사과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렇기에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하셨을까 고민하며 예수님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하고 또 기도로 물어보는 자세가 필요해요. 모든 일에 있어서 내 마음에 계시는 성령님께 기도하며 도움을 받는 그러한 친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그 기쁜 뜻을 우리에게 두시고 행동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순종하는 태도조차도 사실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 착하고 선한 일을 하도록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했으면 해요. 자, 이 말이 중요하니까 다시 강도사님이 재차 말해볼게요. 내가 순종하고 내가 선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것조차도 사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계셔서 좋은 행동을 하도록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해야 해요. 우리는 이미 죄로 인해서 선한 마음을 품기 어렵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이제 다음 주면 2021년도가 돼요. 우리 친구들이 내년에는 더욱더 성장하고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친구들이 될 거라고 강도사님은 믿어요. 그렇기에 이번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친구들 내년에는 지금보다 더 하나님의 귀한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다짐하는 시간이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새해 복 많이 받고요. 건강하고 귀한 2021년도 1월 첫째 주 주일에 함께 만나도록 할게요.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